오늘 저는 어린 나이의 작은 도시락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소개된 이 파이디온 이 단어는 아마 사내 아이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내 아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남자아이를 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를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성들이채 내놓은 어린 소년입니다. 당대 아이의 도시락으로 종종 표현되기도 하는 미슈나 이 식사 한 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다름이 아닌 벳세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닷가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배는 골치 않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촌이 지금은 좀 여유롭지만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어촌, 이렇게 어부들에 사는 동네와 농사꾼들은 좀 가난했잖아요. 이렇게 먼 것도 좀 부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부들이 남긴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저장했던 고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저도 그쪽을 선호합니다. 이 아이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릴 때는 보편적으로 자기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심하잖아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옥수수 어머니가 쪄주면 탁 보면 마시는 게 보여요. 저는 알아요. 탁 잡는 거예요. 그래 그냥 얼마나 빨리 먹어야 또 하나 더 먹으니까 그런 시절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장소에는 식사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제가 보기에는 약간 10년 정도는 당겨졌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건 좋겠죠. 그래서 전 세계 제가 한 30여 개 국가, 거의 40개 나라를 이렇게 가봤는데 대한민국만큼 먹거리가 좋고 교통이 편리한 나라는 없어요. 전철 타면 얼마나 쉽고 역도 가깝고 버스 이렇게 타고 택시 전화로 부르면 그냥 달려오고 아마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먹는 거 우리가 20-30분 안에 모든 반경의 먹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전화로 신청하면 그 다음날 그냥 댓글같이 그냥 배달이 오지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본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먹을거리도 없어요. 그리고 2,000명,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식사를 조달하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아이를 할지라도 처음 본 사람이 도시락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선뜻 여기 쓰다 하고 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로서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출출할 때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아마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너 예수님 따라다가 예수님 있는 데 가서 말씀 잘 듣고 와, 그럼 나한테 한번 말해봐 이렇게 보내듣고 일을 하러 나갔는지 아니면 어머니도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드레가 우리 둘만 나눠 먹자 이렇게 했으면 또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또 베드로 사도의 형제인 것을 아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반띵 합시다. 그래 반딱
어른이니까 당신 3개 먹고 난 2개 먹고 생선 1마리씩 나눠 먹읍시다. 뭐 이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사람이 나눠 먹어도 모자랄 판에 도시락을 통째로 예수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싫다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강제로 뺏어서 가져왔겠어요? 만약에 강제로 뺏었다 그러면 와! 하고 울어댔겠을 거잖아요. 아이들이 형제끼리 딱 있을 때 형이 막 압박을 하고 그러면 얻어터지고 그러다가도 가만 울지도 못하겠다가 집안 부모님이 들어와 와 울잖아요. 형이 때렸어, 삼촌이 때렸어 하고 자기를 울음으로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가 자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함. 예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안드레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아이의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명을 해볼 만합니다. 결국 아이의 믿음으로 인해서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외의 사람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끼를 충족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어린 나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니들이 뭘 알아? 이놈아 나가 놀아. 어린 놈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른이라고, 무조건 부모라고 더 잘합니까?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칭얼대거나 또 시끄럽게 또 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된다고, 야 예배당 밖에 나가서 놀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희 모든 젖먹이들도 오라, 어린 아이들도 오라, 복중에 있는 생명도 다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을 범하고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못 받도록 막고, 그리고 장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등하시하거나 게임에 길들이게 되어지면 그 아이의 미래는 신앙을 온전히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도 이 악한 영과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를 침식하고 우리를 녹슬게 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일은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안에서 행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대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가 2만 명을 한 끼 식사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거기 왜 경제학자가 없었겠어요? 경영인이 없었겠어요? 2만 명 중에 별별 사람들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먹인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하나를 통하여서 수없는 사람을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아기가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가 있기까지 그 부모는 얼마나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이 옆에 앉히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야, 너도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실 거야. 네 엄마가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내 아버지의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오.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로 우리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 높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시지요?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젖된 이후에 가차없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 목사 집에 맡기잖아요.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목사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도 흐름이다. 여러분, 축복이 흐름이 있고 저주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나 입장에서는 엘리 목사가 자기의 축복의 아이콘이에요. 그래, 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저분에게 맡기면 내 아이가 잘 될 줄을 믿고 결정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1년에 한두 차례 꼭 자기 아들을 보러 가는데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세마포는 제사장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넌 목사야 이놈아, 넌 잘 될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어려서부터 계속 격려하고 위로한 거야 이를. 그러니까 기필코 그가 제사장인 같은 선지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줘가지고 그 유명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태어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존귀한 왕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저하고 그 애를 맡기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사무엘은 이 땅에 등장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양육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로서도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아이로 길러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들은 늘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이의 헌신과 드림 역시 어머니의 양육이 뒷받침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천명을 먹게 된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안드레 역시도 자신에게 돌아올 특권과 기회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간 사역을 잘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 배고픈데 아이하고 반 탁 잘라서 먹었으면 끝났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 아이 것을 그대로 송두리째 받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중간 사역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중간 사역.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간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중간 사역을 좋은 거 잠깐 보여줘야 되고, 다 엘리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트가 되도록 추구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녀를 계속 예수님께 중간 사역으로 보고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의 헌신과 드림 역시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교육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특권과 기회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송두리째 바친 것만 생각해보면 감동이 된답니다. 안드레는 이 아이에게 둘만 먹자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줄인 배를 채운다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새싹 빠르고 약은 안드레에 대해서 누가 또 욕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줄인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갔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병이어가 되심으로 이 땅과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눠주러 오셨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병이어보다 더 귀중한 양식임을 알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위대한 진리를 이 안드레가 알았으니까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만큼 더 귀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과 바꿀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안드레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 그가 나의 구주, 인류의 구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시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과 어려움을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 하나로 출발했고 시작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어린 나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저는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과 4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제 소녀가 등장합니다. 어린 소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이게 다른 데 붙잡혀 가지를 않고 뭐 사갔겠지. 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나아만 집에 들어가는데 이 어린 소녀가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저녁에 퇴근하고 옷을 벗을 때 보니까 문둥병 걸린 걸 본 거예요. 문둥병을. 그러니까 이 주인집 마님에게 이 어린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4절을 볼 겁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비싼 의사들을 만나요. 네, 또 문제가 터지면 비싼 사건을 해결할 때는 비싼 변호사 사는 거예요. 큰 사건이 있을 때는 변호사 10명 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엘리사 목사가 수없는 사람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문둥병 걸린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어린 소녀 하나로 시작되어진 그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 아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이런 신이 없는 줄 내가 안다. 나라가 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미리 나를 고쳐줄 줄을 믿고 예물을 다 준비하고 갔다가 그 예물을 하다니까 그 바치듯 엘리사에게 다 내놔왔어요. 안 받지? 믿음 없는 사람의 예물을 안 받고 가져가셔.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고 그때는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감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생긴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감사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어린 나이의 하나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바다에 뽕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심겨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 단순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